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5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 때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셔서 그 삶에 있어서 염려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이런 또 감동이 있을 줄은 우리가 예전에는 또 미처 몰랐던 그런 행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증명하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과연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내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안에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믿음을 따라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 내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내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항상 그런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을 거기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내 믿음을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의 행한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는지, 네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네 믿음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해서 물을 때 그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돼요. 그렇죠?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결정한 것, 그것을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느냐? 그가 이제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청소년 시절, 지금으로 말하면 한 17, 18 이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예요.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제물을 드리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이를 저 도봉산에 데리고 가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인데, 둘도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입장이라면 우리 황 집사님한테 대찬이를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줘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그것을 번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만약에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말을 하거나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 같으면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엄청난 결정을 했을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간 거예요. 자, 이제 모리아산에 갔어요. 단을 쌓고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아들을 17, 18 이 청년을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고 하면 원청이가 내가 칼을 가지고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냥 아빠 밀치고 그냥 도망치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삭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삭이 왜 거기에서 반항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결정일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태어나서 이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를 감쌌어요. 숨겨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이가 크고 또 바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숨긴 것이 발각이 돼요. 할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궁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왕자로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 궁에서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게 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왕자로 살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냥 사고 안 치고 왕자로 살면 얼마든지 그냥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모세는 그 엄청난 부와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고난을 선택했을까? 왜 그랬느냐? 모세도 역시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이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살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는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참 믿음으로 사니까 많은 그 신하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을 꼬드겨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섬기면 저들을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서 죽입시다 라는 약속을 받아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그 불무불에 던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절대 그 금신상, 왕의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왕이 너희가 한 번만 절해라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아는 것처럼 그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 쇠를 단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용광로에 그들을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서 나오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하는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해요. 그러나 그 공포가 내려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의 직무가 끝나면 항상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열고 거기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다 던져 넣는다고 말을 하면 몇 분이나 과연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요, 지금 어떤 주에서는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면 체포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주위에 모여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죠? 다니엘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줄도 알면서 만약에 그럴 때 기도할 때 문을 닫고 하면 누가 안 보잖아.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보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저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잡아다 그 웅덩이, 깊은 웅덩이에 그 안에 사자를 기르고 있었는데 다니엘을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털 것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목숨을 잃을 두려움을 알면서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랬어요? 그들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엄청난 믿음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만약에 예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넣어라. 만약에 요번에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 감옥에 전부 다 넣어라. 발표가 났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돼요. 내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을 지키고 살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기에 생명과 사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생과 영벌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항상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물질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믿음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기로에 설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물질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가 믿음을 따라갈 거냐 이런 엄청난 문제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이 누구를 통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본이. 물질도 예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따라가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사 주님이 물질로 나를 책임을 져 주지 않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에 무릎을 꿇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설사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나를 굶겨 죽게 그냥 방치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내가 육체에 마음을 두고 육체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어떻게 보면 천년만년 살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100년도 살 수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죠?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를 살았어요? 80도 못 살았어요. 그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본인의 영원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믿음의 행동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유익을 쫓을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 항상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세상에서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죠?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볼 때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권 돼가지고 로또 돼가지고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난 그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걸로 인해 부부가 그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모습들, 또 그걸로 인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그런 뉴스들을 수없이 많이 봐요. 그것이 영원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영원한 만족이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디에 둬야 되느냐? 썩어질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영원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지금 뭐 하다 왔느냐?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때에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한 일이 없어. 아무 일도 한 게 없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어영부영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네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당당하게 그 내 믿음이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지나간 어제의 한 점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뭔가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온통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내 평생의 소원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는 자 아닌 칭찬받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얼굴을 보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목적이에요.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믿음을 보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저번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누리라고 칭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